인간은 운명론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 자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 두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알겠습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정할 때 한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같이 이렇게 같은 무게감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과 같은 질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한테 이거를 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신보다 더 강한 그런 능력자가 있겠는가. 그럴 때 우리가 이건 참 이상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속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봐도 틀림없는 신이고 그래도 이게 참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전능하고 월등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하고 비해서 전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닌데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믿어오고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곤란을 겪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고 그래도 우리 엄마고 된장을 좀 태우고 또 밥을 좀 서럽게 해도 그래도 우리 엄마가 최고의 엄마고 이런데 이거는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의 마음속에 삶에 결정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나를 낳은 아버지, 나를 길러준 어머니 말고 다른 존재인가. 이 엄마 아버지의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런데도 그런 가치들을 두고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도전하시기를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 좀 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우리가 의지할 때도 있고 좀 따를 때도 있었지만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좀 쫓고 살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거지 하나님과 주인 중에 두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런 일에 많이 당해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같은 무게감이에요. 네가 세상을 따를 때 그 세상은 그 순간 너한테 주인이었다. 네가 물질을 쫓을 때 그 순간 물질은 너한테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 나 자신도 네가 쉽게 부인하더라. 그래서 네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경고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한 주인을 제대로 정해야만 성도인 우리들의 인생이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해서 자꾸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우리들한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막 혼날 줄 알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야단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쉽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좀 쫓았어요. 네, 맞아요. 인정해요. 내가 이성을 좀 쫓았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런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깜빡깜빡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 존재가 실종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따르는 순간 그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내 주인일 수 있다. 내가 물질을 집행하고 내가 물질을 벌고 내가 이거를 계산해서 쓸 건 쓰고 안 쓸 건 안 쓰고 내가 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저런 질문도 하지 않고 네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고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대등할 정도로 물질이, 이렇게 말할까요? 물질 따위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더라.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나? 이렇게 예수님은 접근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물질이라는 것 속성상 자칫 조금이라도 선을 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호되게 망쳐놓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 통제에 놓여 있을 때의 모습과 역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이 돈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의 모습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지금 한 3주 정도 보내는 이런 한 해 초입에 있어 언제나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에서 거의 떠난 적이 없고, 또 지금도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물질, 재물, 돈, 다르게 말하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또 영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해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경제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물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잘 세워지는 성도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소위 건강한 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정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오늘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6장 24절 말씀 한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A, B, C로 나누어서 세 파트로 좀 의식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A 파트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A 파트입니다. 다시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B 파트 혹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까지 B 파트입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주인에 대한 얘기를 A와 B에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단코 섬기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A 파트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이 말씀에서 주인도 주인이지만,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취자인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이 볼 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 물질,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마귀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도 인생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주인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어떠한 절대자를 반드시 의존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존을 해야 인생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과 범사에 신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못 배운 미개한 나라 섬나라에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샤머니즘,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돌, 이런 것들을 섬기는 토테미즘, 이런 원시 형태의 종교들, 이것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섬나라 미개한 부족에도 이런 믿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주인일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믿고자 하는 신심이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종교심과 신심을 쫓다가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이게 우리한테 감사한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다가 천국을 얻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중도의 다른 것을 잘못 만나서 그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은, 오판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나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것이라. 인생의 주인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신 한 사람이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열린 해석의 태도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게 성도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은 불신자도 되고 성도도 될 수 있어요.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한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자기는 섬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예수도 잘 믿지만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타박 안 받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나는 지혜롭게 잘 섞일 수 있습니다. 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두세 길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타협이라고, 뜻을 정하고 그것은 거절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두세 길을 다 잘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타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우리 김 목사의 설교도 한 주인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를 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는데 반해서 두 주인은 똑똑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주인은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재물은 세상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예, 권력, 성공, 또 물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 야망, 이것을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손에 메고 있는 유혹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 그 한 사람이 두 부류의 각기 다른 존재임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소위 성도로서의 한 사람이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사람, 불신자에 대한 내용도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해석도 되고, 또 하나님은 모르겠고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불신자에 대한 해석도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단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24절 B파트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자,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띄워놓고, 이 문장에서 이라고 하는 표현과 저라는 표현 안에 각각 하나님 그리고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혹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파트에서. 자, 이 늦은 밤에 지금 막 머리를 막 돌리려고 좀 그런데 요 정도 B파트에만 조금만 머리를 씁시다. 혹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한다.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또 다른 B 안에 있는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십시다. 혹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는 이 한 사람. 그렇죠. 같은 B인데도 두 가지 케이스죠.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고 이 문장에 해당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 생각하세요? 성도죠. 위에서 언급했던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 불려지는 이 두 존재, 즉 불신자와 성도가 각각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먼저 불신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불신자. 대단한 말씀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불신자의 속성상 절대로 안 되고 못하는 일입니다. 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생활. 불신자가 됩니까 이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막 안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거 몸부림치는 겁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려고? 신앙 안 가지려고? 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다. 노력 안 해도 안 사랑해요. 자연적으로 재물만, 세상에 야망만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이 불신자한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껏 사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불신자인데 재물에 대한 욕망에 버금가도록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재물과 같은 급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불신자 목욕한 적이 있습니까? 11조 하는 불신자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 헌금 보내는 불신자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 헌금하는 불신자 본 적, 전화 주세요. 불신자의 속성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섬길지언정 절대로 세상의 야망, 세상의 가치,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신자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그냥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죠.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불신자들이 가진 속성과 매한 가지로, 같은 논리로 성도 역시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 이렇게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성도는 불신자들도 추구하지 않는 삶,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이상하고 불편한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생적으로 안 돼야 돼요. 우리도 생리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고 안 돼야 돼. 불신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안 되는데 너희들은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밖에 못 섬기도록, 이거는 그냥 생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에 섬겨왔던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재물을 쫓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을 버렸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이상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불신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꼬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노 이게. 결국 24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24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C 파트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둘 다 하면서 살면 안 되냐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한 생각 앞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안 하는 시도를 예수 믿는 성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은근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은커녕 동의조차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본심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랬다가는 혼구녕 날 줄 알아라. 징계를 줄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높은 성도들을 걱정하시면서 권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해 불행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아름다운 삶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당할까 하여 이것을 예방하고 돕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마라. 그러니까 왜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아야 되노?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게 성도의 돈이다. 이렇게 이걸 막 그냥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침이니까 따르라고 막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결론적이 뭐예요? 도둑이 그 물질을 훔쳐가고 좀이 생기고 녹이 쓸고 구멍을 내고 도둑이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심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희들이 불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행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 딴에는 세상적으로 돈을 쌓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래서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쌓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원래 물질에 대한 말씀이면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보물을 쌓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하잖아요.
주님도 뭘 인정하는 겁니까? 보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도라도 직장 다녀야 되죠. 예수 믿고 아무리 신앙적으로도 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경제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밥을 해서 먹고 우리 살아야죠. 우리 뭐 그냥 말씀으로만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라면 먹고 오늘 저녁에 뭘 드셨어요? 저도 김밥 한 줄 먹고 왔어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책임져야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이라도 셀리더라도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먹여 살려야죠.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죠.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똑같은 경제생활을 하는데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영적인 행위일 수 있다. 물질 가지고도 영적인 논리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림으로써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보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덮어놓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생활을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럼과 동시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등한 것 같은 대립 구도를 만들 정도로 그 돈의 위력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의 자리에 버젓이 이 돈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대립적인 구도에서 동등한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돈이. 우리 이거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인정하면 세상적인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지와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열정과 궁금증과 반응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게감보다 돈과 명예와 물질에 대한 무게감이 덜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위치상으로만 보자면 거의 하나님과 동급처럼 보입니다. 뭐가? 돈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녀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질.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된 자리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재물의 힘과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인 것이 이미 인정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든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소위 경제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이 경제 문제, 재정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경제 문제, 재정 문제는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 경제 문제란 말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이게 재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주인 노릇할 때부터 이게 돈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우리는 있고 말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집 보시면 진짜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없고 소유가 많지 않은데도 행복한 집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은혜를 주시고, 네, 가치를,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사랑하는 남편, 여보, 이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또 문제가 가정이 터지면은 막 돈돈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말을 하면서 가정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분명히 밖에서는 풍지편패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잇띄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잡아주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주면서 잘 끌고 가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편들이 있겠죠. 아내들은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런 남편에게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도감을 느낀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란, 지금 제가 주인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뭐 하는 존재예요? 주인의 정의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주인이란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소유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는 사람,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죠. 이 차 누구 거냐? 그 차주가 누굽니까? 이 차를 자기 돈 주고 산 사람이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차를 소유한 사람이 차 주인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대체로 다 가지고 계시죠? 재물이, 돈이 성도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곧 돈이 성도를 소유했다는 뜻이자, 바로 말을 바꾸면 성도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쫓던 그 돈에 의해 오히려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24절 하반부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섬기지 못한다. 동시에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우리말에 섬긴다고 번역된 이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뜻의 serve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serve,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예배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재물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돈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서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예배하고 재물을 예배했다면 그 재물은 우상이요, 그 재물을 예배한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열심히 직장 다녀서 열심히 돈 버는데 이게 그냥 성도로서 열심히 돈 벌고 이게 아니고 이게 예배 행위,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사고가 경제 문제, 가정 재정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물질이 주인이 되면서 터지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벌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내가 물질이 주인이면 와! 이러면 딱 와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이게 안 들어와. 그리고 억지로 잡아내면 지가 마음대로 나가버리. 여러분 돈을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머니 열 때가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경산시청에서 이렇게 우리 경산시청 시장님이 자꾸 이렇게 뭘 보내더라고요. 어린이 보호존에서 10km 달렸다 이렇게 하면서 4만 원 내놔라고 그래. 나는 의지가 없, 나는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내놔라. 이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지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여기 여자분들 가게를 꾸릴 때, 가정을 살림을 살 때 절대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우리 돈들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다 뛰나가니 다 나간다. 나가고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애가 아파 보세요. 병원비를 누가 내고 싶겠어요? 병원비로 나갑니다. 병이 클수록 시각할수록 수술한다 그러고 암일 수 있다 그러고 치료해야 된다 그러고 오래 걸린다 그러고 이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이때까지 안 먹고 안 쓰고 착 챙기는 이게 그냥 쑥쑥 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제가 어제 우리 리더십에는 제가 문자 하나 제가 어제 공유했습니다. 어제 문자. 어제 제가 처음 보는 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빠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빨리 인증 번호를 좀 보내가지고 빨리 좀 해야 된다고 그래. 아빠 신한카드 있지? 그래서 내가 신한카드 있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다 보냈어. 신한카드 있지. 그 신한카드에 빨리 번호를 보내달라 그래서 신한카드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지금 하여튼 그거 없어졌어. 지금 현대카드 쓰고 있어.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을 아빠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그런 거 정말 모르는데 내가 이런 게 세상 물정 모르는 게 하나 껴냅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니까 이 급한 문제를 이 급한 상황이면 전화할지 왜 문자를 보내. 그래서 내가 전화하지 문자 보냈더니 전화는 지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큰아 전화기가 약간 맛이 갈락하고 있거든. 맞아, 정말 딱 떨어지더라고. 말투도 우리 아가 말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것 좀 봐요. 좀 도와줬어요. 당신 좀 도와줘요. 했더니 누구 말이고 했더니 우리 겸비나 담비 중에 아니겠어? 했더니 둘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지금 11시 반인데 아직도 자나? 이래 싶었는데 11시 반에 자는 게 은혜였다. 방학해갖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저들이
나 처음에 아침에 나갈 때 이렇지 않아 늦게까지 했는데 늦게 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 딸아, 지금 우리 딸들은 다 자고 있는데 니는 누구고? 니는 어느 딸이고? 그러고 아빠가 평상시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빠가 가르쳤지? 딸아, 착하게 살아라. 시국이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사노? 아빠 가르침을 니 잊었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 이러면서. 누군지 어떤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딸이라 하니까 나는. 그래가 전화 한번 잘못해봐라 막 훅 나가지. 주민등록증 찍어달라 해가 찍어가 보내면은 막 바로 막 푹. 그걸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민등록증 주면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뭘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무지해서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알을 재우시고 낮밤이 바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막 똑똑해 빠졌고 막 인증번호 딱딱 보내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막 은행 지리 업무 제가 잘 알았으면은 벌써 다 뜯겼겠지. 저는 보이시피싱 전화를 참 많이 받기도 하는데 하여튼 참 제가 잘 안 통하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막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왜 그렇게 다급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한번. 지금이가 정말 안가 막 다치고 막 이러가 막 하길래 내가 그런데 침착하시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내가 아빠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급했냐고. 지금 내가 목격자가 오는데 목격자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 이거 내가 남의 돈 빼가지고 이렇게 뺏어가는 거잖아요. 아저씨 이래가지고 그 돈으로 아들 키우고 밥 먹고 그러면 그게 배가 불러요. 아저씨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돈 이렇게 훔쳐가면은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예? 내 아내가 만약 항암 하고 있는데 이 돈 하나가 나한테 다급해서 만약 이 돈이 참 귀한데 이런 돈 뺏어가서 당신 잘 먹고 잘 살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분이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난 목사인데 했더니 한국 목사님 돈 많잖아 부자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길래 목사 나름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예? 안타깝다 이거 전화하니까 네 하고 전화 끊었다. 일전에 또 전화도 오고 내 주머니에 가만히 안 있는다고. 민지연 한 달 전에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심사임당 지금 있나? 그 어디 갔노? 자 이런 겁니다. 어디 갔는지 분명히 내 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돈이었는데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 그렇죠? 기억에 나는 돈이 있어요. 110, 20 이런 거 딱 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 어디 갔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네. 피터 집사님 오늘 왔어요? 오늘 우리 피터 집사님 우리 사역자들 밥을 사주셨는데 너무너무 참 오늘 많이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느낀 것은 뭐냐면 피터 집사님이 오늘 사역자들 밥 한번 사겠다 할 때 물론 우리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되게 있었어요. 내 느낌에는 우리 피터 집사님이 사역자들 또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식사 한번 좀 이렇게 대접을 한 끼 대접이니까 이 식사를 한번 이전부터 한번 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다 이런 내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피터 집사. 근데 이제 자기가 또 이제 형편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제 수입도 생기고 해서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금방 들어온 마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렇게 늘 있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는 제가 썰라 했는데 오늘 커피도 제가 속에서요 해서 커피도 커피 내가 할라 했는데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하겠다. 내가 느낀 것은 저 친구가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 식사를 꼭 한번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 얼마가 결제된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돈의 출처는 오늘 밥을 먹은 모든 사람들, 커피 마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지출이다. 자,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지출이 있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지출들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저한테 1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꼭 있어야만 하는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 10만 원을 이제 내어줘서 그 사람이 내가 내게로부터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에 그 10만 원을 썼어요. 이거 10만 원은 절대로 뭐 이 사람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10만 원. 나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론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이 10만 원, 똑같은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을 같은 동시간대에 내가 쓰는 거 쓰고 집행하는 것보다 요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이 다급한 일에 10만 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한 상황으로 봐서 더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 10만 원은 제가 언젠가 써도 다 없어져요. 한 달 전 10만 원이 지금 있지 않잖아요. 다 반드시 나가요. 그런데 어차피 기억도 없이 나갈 10만 원을 내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집행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정말 절박한 가운데 10만 원을 받았을 때 이 10만 원은 10만 원의 가치입니까? 아니요. 물리적으로는 10만 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가치적으로는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10만 원을 잘 쓰고 난 뒤 돈은 똑같이 사라져요. 내가 쓰나 지가 쓰나 돈은 사라져요. 내 손에 수도 없고 얘 손에 수도 써버렸기 때문에 없어졌어. 그런데 뭐가 남노? 이 사람 속에는 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돈이 사라졌는데도 그 감사가 내한테 남아있어요. 이거를 일주일, 한 달, 1년, 세월이 지나도 그때 내가 진짜 다가갈 때 그 10만 원 내한테 손에 쥐어준 당신의 그 헌신, 저 배려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애초에 돈을 빌려줬던 이 사람은 이 10만 원을 정말로 잘 쓴 거죠.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현장,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움직이고 노동을 해서 그 숭고한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을 때 비로소 그 물질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정직하게 번 그 물질을 통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집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입니다. 착한 물질이 있고 나쁜 물질이 있습니까? 깨끗한 물질이 있고 더러운 물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이 돈을 누가 집행하느냐, 어떤 의도로 집행하느냐. 어떤 면에서 물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집행되기 직전, 아직 그 돈을 들고 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다가 이 물질이 그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물질의 가치가 매겨지는 법입니다. 그때 매겨져요. 같은 물질이 집행하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 선한 물질로 쓰이기도 하고 더럽고 추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N번 방크 들어갈 때 보니까, 뉴스 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좋지 못한 영상물, 불법적인 영상물, 말투신경을 자극하는 그 음란한 영상물, 거기에 멤버십 되는데도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런데 물질을 집행해서 멤버십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런 파일을 열기 위해서 거기 집행하는, 결제하는 그런 물질들, 그게 더럽고 추한 물질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피터 집사의 물질은 할렐루야, 커피 향기가 나는 물질. 같은 물질이 집행하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 선한 물질이 되기도 하고 더럽고 추한 물질이 되기도 한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 1990년 초반에 저는 군대 갔다 오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2개가 나왔더라고요. 군에서 한 2년 막 썩어 있다가 나오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하도 못 봐서 나오니까 막 영화가 2개가 너무 재미있는 영화가 나와서 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나는 쥐라기 공원, 또 하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어요. 그 두 영화가 너무너무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굉장히 그냥 블랙버스터급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감독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하나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영화 안 볼 건데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다 그래서 봤잖아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리암 리슨이 나와서 연기했던 그 영화 되게 재밌는 영화거든요. 또 감동적이고 아주 울림이 있는, 또 그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그러니까 쉰들러라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진짜로 유대인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하도 많고 거부니까 독일인들도 상대해주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독일 장교들한테 이렇게 또 대우를 받으니까 돈을 계속 먹이면서 그렇게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뭐 생명도 유지하고 대우도 받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료들이 막 수용소에서 막 죽어 나자빠져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군 장교, 그 수용소 전체를 책임지는 장교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2층, 3층인지 2층인지 그 집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취미 활동이 있는데 요 시간마다 하는 식후 점심 때 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장교가 쓱 나가더니 총이 이렇게 장전이 돼 있는데 거기 망원 렌즈가 돼 있는데 이 망원 렌즈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대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이렇게 들다 보더니 이렇게 방아쇠를 팡 당깁니다. 그 커피 시작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대화 속에서 또 신들레는 모르고 있다가 팡 하고 총을 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대화하다가 왜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그 수용소에 지나가던 물 뜨고 지나가던 소년 하나가 총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총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그 시간마다 하나씩 그 포로를 총을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 자기 점심 때 먹고 하는 취미 활동인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쉰들러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얘네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냥 막 먼지처럼 여기는,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도 좀 이상해지고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 어려움이 잘 생긴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 쉰들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수용소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줍니다. 금괴 이런 거 숨겨놨는 거 자기 재산들을 다 빼가지고 요 장교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요 수용소 사람들을 자기 공장으로 빼돌립니다. 명분이 뭐냐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돈을 줄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뭐 탄피 이런 거 막 닦아야 될 그런 어떤 뭐 이런 뭐 그런 공정 과정이 있는데 어떤 탄피는 되게 탄피가 이제 작아서 어른 손으로 못 닦으니까 요거는 아이들 손으로 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막 땡겨가지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게 이제 쉰들러가 불러들인 일꾼들, 그 일꾼들만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가 이름을 다 매기한 사람들, 지목한 사람들이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쉰들러의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가 전부 다 생명의 그 리스트죠. 그리고 영화가 이제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래서 구원한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돼. 1000명밖에라고 할 수 없지. 1000명이나 되죠.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살아난 1000명이 랍비가 저 앞에 서고 1000명의 그 수용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벌벌 떨면서 쉰들러 앞으로 걸어놓은 장면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랍비가 인사를 하면서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쉰들러가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막 오함 든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눈물을 막 쏟죠. 그리고 몸을 주체하지 못해가 막 쓰러집니다. 울면서. 랍비가 당황해서 안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난날 탕진했는지 아세요? 나는 돈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지 한 번도 나는 생각을 못했다. 내가 번 돈이 지난날 내가 술 먹고 흥청망청 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돈을 내가 다 안 버리고 지고 있었다면은 내가 그 돈으로 여기 있는 1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도 몇만 명도 나는 더 살릴 수 있었다. 내가 왜 돈을 그렇게 썼을까? 지난날 내가 왜 내 돈을 그렇게 썼을까? 쉰들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인생을 즐기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롭게 이 물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단추, 이 단추는 황금으로 만든 건데 내가 왜 이 단추를 안 팔았을까? 이 만년필, 금으로 도금한 이 만년필, 아이들 10명을 살릴 수 있었을 거야. 내가 왜 이 만년필을 안 팔았지?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제서야 다급해진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이 귀한 돈으로 이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산 모든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벌벌 떨지요. 그렇지만 그 1,000명의 사람들이 1,000명밖에 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신의 물질로 뒤늦게라도 1,000명이나 살린 것이라고.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실제 인물로 영화 출연진은 아닌데 실제 인물들 3만 명이 쫙 서 있습니다. 그때 1,000명이 살아남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3만 명이 됐어요. 수년 후에 3만 명이 되어서 3만 명이 쉰들러의 그 무덤에 와서 돌을 하나씩 얹으면서 감사를 펴. 3만 개가 재생산되어져서 오늘 내가 살린 이 사람이, 오늘 내가 복음을 통해 살린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통해서 밥을 사고 선물을 사고, 이것이 비록 작은 제스처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물질을 그렇게 썼다면 그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를 때, 이런 가치를 모를 때, 이것이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모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기억도 안 나는 집행들을 해왔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집행이었겠지만 사실상 기억도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확실한 명분으로 쓰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 그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돈을 집행하면 그게 하늘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은 없어져 버리죠. 그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은 어디 하늘에다가 저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썼다면 그게 바로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 필경대 앞에 가보면 벽에다가 제가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하늘 창고라고 한 겁니다.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이 집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집행이에요. 하늘에 다 기록되어지는 집행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집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는 저 자리에다가 하늘 창고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제가 말씀도 딱 적어놨잖아요. 이 깊은 뜻을 모르셨죠? 이게 무슨 창고고? 그랬겠지. 창고 대방출. 내나 그런 거나 봐가지고. 그러므로 물질은 집행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므로 물질을 가진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를 움직이시고 이 땅에 재정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런 물질들을 쏟아부어 주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셀리더들한테 이 물질이 몰려오면은 얼마나 이걸 잘 마십니까? 잘 쓸 준비가 된 사람한테 주님 주십니다. 잘 쓸 준비가 된 사람한테. 적어도 물질을 주인으로 숭배하는 종이 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초에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신년초에 이것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우리 1년 내내 열심히 또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경제생활 할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향을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신년초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죠.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삶의 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한마디를 더 붙이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도 말할 것도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성도이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이지만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지만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야 하고, 성도지만 때가 되면 학교에 가거나 혹은 직장으로 똑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그 돈으로 규모 있게 살림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돈과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돈을 묻히고 살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성도입니다. 돈을 버는 성도이지 돈을 예배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 이 돈을 잘 집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잘 쓰기 위해 돈을 벌고 모은다는 사람한테는 재물이 절대로 그런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디 써야 될지 정확한 명분을 딱 가지고, 그것도 신앙적인 명분을 딱 가지고, 아멘입니까? 지출할 목록을 딱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돈을 버는 사람한테 마귀가 장난 못 칩니다. 목적이 없이 돈을 버니까 견물생심이라 뒤늦게 돈이 들어오니까, 애초부터 돈이 없을 때부터 이게 중심을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뒤늦게 돈이 들어오면 이게 누구도 여러분 이 돈의 주인 되기 어려워요.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2장에서 주님 분부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2장 말미에 교회가 태동하고, 이렇게 소위 태동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3장, 4장, 5장, 6장, 7장 스테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이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계속 잘 돼가는 그런 이런 귀한 고백들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헌금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다가 거기서 죽어지는, 예배당에서 직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배하다가 죽어버려요, 이 집사 부부가. 먼저는 남편이 죽었고, 남편 시체가 다 나가기도 전에 부인도 죽어서 시체가 같이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와 관계된 이야기였어요? 헌금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헌금을 안 낸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차라리 나는 속으로 이 말씀 볼 때마다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지 말지 그냥. 근데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흐름 자체가 이미 막 드리고 하나 되고 내 물건을 팔아서 남의 물건과 같이 막 서로 통용하고 이런 문화, 교회의 문화가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막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나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흉내낸 거죠. 진심이 아니고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막 한 겁니다. 큰 소리 쳤죠. 나도 헌금하겠다고. 근데 실제로 땅을 보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여러분 실제로 이게 뭡니까? 이게 캐시가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이 부동산. 할렐루야. 이걸 헌금을 하겠다 선언했어. 여러분 언제부터 헌금은 주님의 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서원하고 드리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선언한 순간부터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쳤어. 칭찬도 받았겠지. 주목도 받았는지 몰라. 박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실제로 땅을 딱 팔아서 현물을 딱 손에 딱 쥐니까 견물생심이라. 마음이 신숭생수. 그때 뭐 보물은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물질이 말을 겁니다. 이거는 10종 8구 틀림없어요. 물질이 말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하고 노가다를 한 3년 했어요. 해병대 좋아합니다. 노가다. 대구역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이렇게, 그때 버스밖에 없어요. 버스 타고 대구역 앞에 딱 내려서 딱 가면 이제 불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봉고차가 쫙 와 있어요. 335 다 이렇게 큰 드럼통에 불 쬐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제 거기서 불 쬐고. 그때 이제 해병대 추리닝이 먹힙니다. 시뻘건 거 이런 거 딱 이렇게 갖다 폼 딱 이렇게 해서. 있으면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딱 와서 이제 탁 어깨를 칩니다. 어깨를 탁탁탁 치면 이제 이 어깨 친 사람들은 다 봉고에 탑니다. 다 낯선 사람이야. 그래서 다 가서 이제 인력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 가는 거라. 운이 좋으면 가까운데 이렇게 대구 안에 가고, 어떨 때는 막 한 1시간씩, 어떨 때는 막 2시간씩 갑니다. 어떨 때 타고 갔는데 저 한 2시간 아주 먼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2시간 동안 차 타고 가더라고. 내려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신축공사 아파트 공사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그 단계에 이제 인력으로 들어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래, 여기 김군역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시멘트 이거 먼지 보이지? 시멘트 먼지밖에 없어. 이거를 다 이거 이름 뭐고 이거 빗자루
빗자루로 다 썰어서 먼지를 다 청소. 이걸 네 달랑 1달랑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막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기 때문에 막 먼지가 막 지하 주차장에 바람, 통풍도 없고 꽉 밀폐된 곳에 부여해가지고 막 한번 확 해볼게 막 먼지가 시멘트 먼지가 막 확 앞에 비도 안 해요 완전 막 그거 막 마스크도 없이 팍팍팍팍 이래가 막 30분마다 코를 풀면 코에서 이만한 먼지 2개가 나와. 이게 2개가 이만큼. 그래가지고 9시 반에 국수 그 참으로 국수 먹고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좀 나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어떻게 얻어가지고 마스크를 갖고 그래가 막 하는데 마스크 해도 콧구멍에 이게 막 먼지가 얼마나 박혀갖고 나와요. 이거를 막 5시까지 쓸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받은 돈이 45,000원. 하루 종일 먼지 막 목도 따갑고 막. 그래서 아저씨들이 끝나고 난뒤 막걸리를 먹나 봐요. 죽겠더라고 완전히 막 진짜. 밀폐된 곳에서 먼지 막 다 마시고. 그때 수명이 한 3년은 줄었을 거예요. 그 45,000원 받았지. 그런데 용료비 5,000원 띄고 피 같은 돈 5,000원. 용료비 5,000원 띄고 4만 원. 저기 컴퓨터 학원 끊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4만 원 더 모아가지고 탁 넣고 이제 그리고 대구역에서 돈 받아갖고 탁탁 내려오는데 그 건너편에 대구역 맞은편에부터 이제 동성로죠. 그죠? 겨울입니다. 탁 계단을 막 내려오는데 저쪽에 중간에 차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그 동성로 안에서 평상시에는 한 번도 들어보도 못했던 구세군 자선 낭비 소리가 갑자기 막 그날따라 억수로 크게 들리는 거야.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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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우이웃을 돕자고 막 불우이웃을 돕시다. 이게 평상시 들리도 않았는데 오늘 먼지 하루 종일 마시고 4만 원 받고 어떻게 내 주머니에 4만 원 있는지 알아가지고 불우이웃을 돕자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 귀에 막 바람을 타고 싹 불어. 그래 막 감독이 막 오는데 내가 이제 막 이걸 4만 원 이게 막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 거 왠지 가능하겠나? 그래서 내가 4만 원을 꺼냈어요. 쓱 꺼내니까 4만 원이 말을 겁디다. 돈이 말을 겁디다. 뭐야? 신성생성하나? 네가 더 불우하다. 이 돈이 4만 원이 나한테 말 네가 더 불우하다. 네가 더 불쌍해. 누가 누구를 돕노? 집어넣어라. 야가 말을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 부인한 베드로처럼 구세군 자선 낭비 이 멘트 목소리 이거 부인하고 그랬더니 막 닭이 막 우는 것 같더라고. 이거 부인하고 나 집에 가잖아요. 기틀을 맞고. 그게 막 상처가 돼갖고 이게 막 수십 년 지났는데도 우리 어릴 때 겸비담비 어릴 때 시내 갔을 때 그 구세군 낭비가 있길래 제가 상처가 돼갖고 손에 이렇게 돈을 쥐어가지고 이 구세군 낭비를 빨리 넣도록 해라. 아이들은 못 모르고 넣었지만 아빠의 그게 치우입니다. 그게. 그걸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그 낭비 그 냄비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알았어요. 그때 물질이 말을 건다는 거를. 여자분들은 앞 백화점을 걸어 다니면은 DPD에 있는 옷들이 말을 걸죠. 신상품들이 말을 걸잖아요. 날 가져봐, 날 가져봐.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했다는 게 나는 그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뱀이 말을 걸었다 안 했을까? 선악과를 먹어. 정확하게 나의 약점을. 이 순간 바로 이것이 제가 돈에게 순종했죠. 분명히 내 양심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거를 집어넣으라 해서 분명히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라고.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절했거든. 근데 왜 거절했냐면 명분이 뭐냐면 이 돈이 이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었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내 몸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벌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벌었어요. 내가 4만 원의 주인이에요. 내가 집행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요. 근데 분명히 제가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이 물질이 그 순간 제 주인이었어요.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접목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이 예수 믿는다는 성도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 성도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인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처지이기 때문에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할 겁니다. 이 순간에도 돈을 벌어야 되고 혹은 내일부터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수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막 교회가 하자는 일에 막 시간을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다. 잘 쉬고 잘 관리해서 또 내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저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교회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이 주인되어 있는 성도, 이런 분들이 11조를 하겠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아무리 힘 좋은 말해도 감사헌금, 건축헌금 같이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절대로 동의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세계관이 물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을 공히 집행하는 일에는 얼마나 건조하고 야박하고 인색한지 모릅니다. 돈을 함부로 쓴다는 판단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자기는 돈 하나 버는데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을 함부로 쓴다고 보여지면 그것도 자기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 분노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모든 영적인 사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도 하고 반대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신경을 끄고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양극단으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가 되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참고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다 읽어줘.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 딱 띄워놓으세요. 성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비밀을 씨앗으로 뿌려주셔도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죠. 재물이란 말과 세상이란 말을 구분했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의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둘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물질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물질이 우리한테 염려를 일으킵니다. 돈이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를 일으켜요. 유혹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도 막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런 것 때문에 막혀버려요. 성도를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주범, 물질이에요. 성도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그 영적인 얼라로, 영적인 베이비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주범, 물질이라잖아요. 그 주범이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도마저도 잡아뜨리고 죄를 짓도록 부추길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을 사랑하는 게 1만 가지 악의 뿌리. 악한 행동, 행실을 세어보니까 1만 개, 10,000개나 된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나쁜 짓 하고 생각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세보니까 이 악한 행실이 1만 개가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행하는 악행의 1만 가지 악행의 뿌리를 더듬어 가보니까 돈 사랑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식당을 운영합니다. 음식 만드는 사장님입니다. 요식업 하는 사장님입니다. 사람보다 음식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사장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춧가루만 그냥 막 섞습니다. 그러고도 한국 고춧가루 국산이라고 속이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보가 되었지만 고기를 팔고 음식을 하는데 쓰레기 더미에 있던 것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막 내놓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막 이게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게 회사인 거예요. 그게 음식점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 괜찮나? 이 일로 인해서 사람도 상처 안 받았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돈이 어떻게 손해 안 받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 자동차 타다가 막 키스나고 이렇게 당신 안 다쳤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왔노? 이게 미친다 이렇게 된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기서 말도 실수하고 판단도 실수하고 그렇게 한다. 소중한 가정도 돈이 있을 때는 지켜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뭐 잘못 이렇게 해서 뭐 사고를 치면은, 돈 문제 터지면은 뭐 가정도 분리돼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1만 개의 악이고, 그 1만 개의 악행이 일어나는 일의 뿌리에 돈 사랑하는 것이 있다. 사람 사랑도 아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말을 바꿔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돈을 추구할 수 있다면,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주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경제인이 될 수 있다면, 이런 1만 개의 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도 떠난대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도 떠나버려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려요. 염려, 걱정, 의심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그냥 막 저 나락으로 막 나락 끝으로 내몰고. 돈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니 돈을 위해 가족도 해코지하죠. 돈을 명예보다 더 사랑하니 돈을 위해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범죄가 나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돈을 위해 신앙도 뒷전이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배를 포기하거나 사명을 외면하기도 하는 세속적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야, 그래야 성도지, 그래야 뭐 근사한 교회가 되지,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정작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주인을 위하여 물질을 의롭고 옳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진짜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적 사업을 하는 데에서도 물질이 필요해요. 전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일꾼 세우는 일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틀림없이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소유한 물질의 주인인 성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물질을 지어줘도 물질의 종이 안 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능력자예요. 경제 능력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경제 능력자라 말하지만, 신앙 안의 경제 능력자는 돈을 하나님 의도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잘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대로 돈을 잘 집행하려면 나 자신의 소유욕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그렇게 집행 못해요. 강한 사람이 집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 속에 강한 사람에게 물질을 잘 유통시키는 사람한테 물질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들어가면 그릇 장갑 보는 기라. 쥐도 안 쓰고 유통도 안 시키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주겠어요? 물질 줘봐야 그 물질을 우상성 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서 사람 잃고 물질의 가치, 축복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물질을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한테 주지 마라 하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어디에 써야 할 줄 알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복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복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복이 그분으로부터, 부와 명예와 귀가, 부귀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인정받으면 그분이 부를 움직이고 그분이 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제법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테스트 제법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테스트에서 통과만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무리돼 갑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도 이 물질이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주님 아시죠? 그러나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우리의 소사물에 처음 익은 가장 가치로운 열매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극상품의 가치를 주를 위해 먼저 고백할 때,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표현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물과 소사물의 첫 열매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너 정말로 이 물질이 네 주인이냐? 이 물질 위에 내가 주인이냐? 너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 더 놀라운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배짱을, 그 중심에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에 향한 그런 신뢰를 주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성전 봉헌식에도 우리 말씀을 다 이전에 본 적이 있지만 백성들의 차고 넘치는 물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잘 집행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물질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이 쓰신 한 칼럼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아 나왔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그리 유용한 재산이 아니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엉뚱한 짓을 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백성들의 금은 보화가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이게 되었다. 금은 하나님의 궤를 만드는 데 쓰였고 보석은 제사장의 가슴에서 12보석으로 빛났으며 놋은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되었다. 우리의 소유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 버려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도 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었을 때 어떤 제자는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했지만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고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하셨다. 오늘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물질을 주님 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또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표현되어진 사랑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고백되어진 사랑이 진짜입니다. 값싼 우리가 동정을 하듯이 백지수표 남발하듯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쳤을 때 물론 이삭을 다시 돌려줬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분명히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네가 나보다 가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바치려고 했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아들을 바치려고 흉내내지 않고 진짜로 바치려고 진심으로 작정을 하고 아들을 딱 내놓으려고 딱 진심을 보였을 때 표현되어진 아들을 바치겠다는 행위, 그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 표현되어진 헌신, 표현되어진 사랑이 주님께서 받아치는 사랑입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만해라, 아깝다 하지 않고 예수님 그 행위를 하는 여인을 가만히 다 지켜보십니다. 향유를, 효값을 깨트리는 거 다 지켜보세요. 말리잖아요. 향기를 막, 그 아까운 향기를 막 붓는데 이거를 다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이 자기 몸을 팔아,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자기 몸을 팔았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볼까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 동네가 다 아는, 동네가 잘 아는 죄인.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동네가 다 아는 한 동네 여자가, 이 죄인이 있다고. 몸 파는 창녀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욕적이지만 자기 인생과 여성성을 다 팔아 이 한 방울 한 방울씩 이게 자기 인생에 이게 노자금이고 지참금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와 맞바꾼 향구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집도 안 갔어요. 이것 때문에 사귀던 오빠하고도 헤어졌어요. 결혼? 꿈도 안 꿔요. 내 팔자에 무슨 결혼이냐고. 향유가 최고의 가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향유보다 더한 가치를 그가 만나고, 이 예수님이 이 향유와 옥합보다 더 가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앙 고백에서 이제껏 나를 위해서 모았던 옥합과 향유를 깨뜨려서 나의 인생보다, 이 향유보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의 발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부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부어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당신이 향유보다 더 귀하십니다. 당신이 백세에 얻은 내 아들보다 더 귀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꿈꾸는 나의 야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로운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꿈꾸는 나의 계획보다 당신이 더 가치롭습니다. 그래서 부은 것이라. 그 가치가 여러분이 연초에 우리에게 잘 새겨져서, 그렇구나, 직장생활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우리는 말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나? 아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성경적인 더 적극적인 표현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나? 돈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서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이 중심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 제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해지십시오. 올곧게 이 정체성을 잘 정립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